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이자 변모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은 매년 주현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는 길목에 변모주일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로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후에 갈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갈릴리 활동기 동안 예수님은 회당을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가르치고 또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체험하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성서 일과가 주연절에 제시한 복음서 본문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인데요. 그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여정 끝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적대자들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순환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활동기가 꽃길이었다면 예루살렘 상경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니까 변모주일은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놓여서 일종의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이 변모라는 말, 이게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긴 건데요. 이게 뭐랄까 뭐 이렇게 변이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뱀이 껍질을 벗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좀 심한 건데 나비가 이게 누에 고치를 벗어가지고 이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이런 게 이제 그런 변모가의 한 종류인데, 하여튼 우리말은 이걸 변모라고 번역했습니다. 변할 변자에 얼굴 모자가 합쳐진 말인데요. 얼굴 모습이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모주일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사건을 회고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희고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 앞에서 눈부신 당신의 신성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서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설왕설래, 티격태격, 옥신각신 이렇게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제 의견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이 시험에 드실까 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변모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예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이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며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예수님을 제자들은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꽃길만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가시밭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이라는 그 가시밭길은 예수님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 따름이 모두가 걸어야 할 길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나만 죽어야 사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 따라 죽어야 산다. 지금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바로 직후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변모 사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순환과 죽음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그 뒤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조금 아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변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바로 변모 사건 때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라는 것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35절이 증언하는 구름 속 소리의 뜻도 명백해집니다. 앞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저기 보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변모 사건 때는 구름 속에서 여기 35절과 같은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 첨가됐죠. 자, 그러면 이 전자는 세례를 받으실 때는 저 음성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했을 때 여기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 음성은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건 예수님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변모 사건이 일어날 때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 때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포함해서 사실은 예수님한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말을, 자신의 말을, 이게 결국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례 받을 때는 예수님에게만 이 말이 들렸고 그 다음에 변모 사건 때는 세 제자도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 소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서 그의 말은 앞에서 나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예고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변모 사건의 역할과 기능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러면 부활의 길도 따라온다.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건인지 아닌지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분분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지금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변모주일인 오늘 제가 찍은 제목을 예수의 엑소도스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제 설교는 제목에서부터 성공한 건데 안 궁금하시면 실패한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병모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복음서 모두에 실려 있습니다. 당연히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원본이고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복음서의 편집 방향에 따라 첨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첨삭은 아주 소폭인 것에 비해서 누가는 대폭으로 첨가하고 삭제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산에 올라간 이유를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마태도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모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았다고 그렇게 서술한 것도 누가복음 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삭제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새로 누가는 이제 붙였는데요. 근데 이런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것은 아주 사소한 작은 첨삭이고요. 아주 중요한 첨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31절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누었다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제가 NAB라고 하는 그러니까 New American Bible, 주로 카톨릭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성경인데요. 거기 보면 His exodus that he was going to accomplish in Jerusal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이 그대로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의 떠나가심을 영어 성경은 His exodus라고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원어를 보면 ten exod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en exodon이 이제 엑소도스의 이제 어미 변화를 한 건데 그 똑같은 말입니다. His exodus란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찍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His exodus를 그의 떠나가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떠나가심은 세상에서 떠나가심 곧 죽으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생각한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소도스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십자가가 예수님 생애의 목적으로 본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왜?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생애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태어났다라는 것과 같은 말로 이게 사실은 올바르진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생애의 목적이 아니라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소명이나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고 해석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후대, 소위 신약성서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역사가 아니고요, 히스토리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의 목적이 아니라 귀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엑소도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를 실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엑소도스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어 엑소도스는 밖으로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뜻의 호도스라는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크호도스가 엑소도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탈출한 사건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삶의 길은 노예살이의 길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바로는 군림하고요, 힘이 없는 히브리는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엑소도스는 그 삶의 길을 거부하고 탈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을 독점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고요, 그래서 지배했고요, 거기에 부역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권력이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예수님을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체제 전복적인 인물로 간주했고 끝내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저항한 사람들만 당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국의 통치, 힘의 지배에 대한 거부요 탈출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했지만 기독교 정신은 늘 그 기성적인 생각과 질서에서 탈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성적인 것에 머물면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사실은 유대교도 생길 수가 없었고요, 유대교가 없었다면 기독교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의 뿌리인 가장 원초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탈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적인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고 탈출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약자에서 강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배받던 자에서 지배하는 자로, 박해받던 자에서 박해하는 자로 처지가 변했습니다. 이 김상봉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적 진보를 거부하는 영원한 수구적 정신의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이 된 다음에 기독교가 행한 일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자인 로날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주의 양심의 스캔들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갤럽에서 조사한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밝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중생했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보통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아내를 구타하고 더 많이 이혼하고 더 많이 인종 혐오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소위 바이블 벨트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통계가 높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일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며 무차별적인 대자대비함에 근거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종교가 되었을 정도로 잔혹하고 폭력적인 이유는 또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와 억압, 십자군 전쟁과 종교전쟁, 종교재판, 마녀 사냥, 유대인 혐오와 학살, 노예무역, 제3세계 식민지 정복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것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그처럼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은 황제의 복음과 타협해서 정통주의라는 배제의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통과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죠. 그래서 이 획일적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배제합니다. 우린 정통이지만 너희들은 이단이야 이러고, 그리고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고 처형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세계, 소위 크리스천dom이라고 부르는 패권주의적 지배체제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명분으로 불의한 사회구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에만 계십니다. 그럼 지상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사도들이 다스립니다. 그 사도의 대표자는 교황이죠. 교황이 절대 권력을 쥐고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시고 땅은 교황이 다스립니다. 기독교 패권 세력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왕도 임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명분으로 불의한 사회구조를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정통주의와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의 천국이나 혹은 내면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선악 이원론으로 세상을 단순하게 재단한 자신들의 교리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지배체제의 이런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의해서 세뇌되고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교리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게 되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악마의 도구가 되기에 십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나중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로마 교황청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 이슬람이 성도 예루살렘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 성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럽의 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는 그렇게 멋지게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제국주의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을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저들이 약탈한 건요.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이스탄불을 약탈합니다. 이슬람을 약탈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거기 보물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교황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부귀와 영화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성했거든요. 수많은 그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이 정말 마녀를 사냥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돈 많은 과부의 돈을 뺏기 위해서 저 여자는 마녀야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힘이 없고 그냥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은 다 그 소위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재산이 됐기 때문에 마녀 사냥이 저질러졌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뭘로 포장해도 다 그런 식으로 폭력과 자기 배제와 저주를 정당화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에 동원돼서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이용당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된 그 모든 만행은 결국은 제국에 의해서 학살당한 비폭력적인 예수를 패권주의 체제가 폭력적이고 승리주의적인 그리스도로 둔갑시킴으로써 초래한 비극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런 만행을 저질러 왔고 이런 만행을 회개해 왔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아주 오래전에 자신의 만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회는 별로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극의 연장선상을 지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극우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나?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부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봤더니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난한 신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반대 집회로 인해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얼마나 더 추락할까요? 그리고 이번 탄핵 반대 집회는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교회에서 이탈시킬까요? 어쩌면 교회의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전 유대교가 해방 전통인 출애굽 정신을 망각하고 제국의 편에 섰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탈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친히 올라가셔서 엑소도스를 감행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도 엑소도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념적 폭력은 언어 폭력을 거쳐서 반드시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에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집회에 나와서 온갖 저주에, 물론 이제 우리 편은 좋은 편, 저쪽 편은 나쁜 편, 이런 이념의 폭력은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적 폭력을 이렇게 퍼붓는데,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도저히 뉴스에서 그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폭력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으로 현실화됩니다. 그게 서부지법 사태였습니다.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극우 파시스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오늘 변모주일은 예수님의 변모를 증언하는 주일입니다. 또 변모의 실체는 엑소더스였다고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변화하자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존에서 탈출해야 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변하려면 기성의 것에서 탈출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힘과 권력으로 무장한 패권적 기독교나 그것을 지향하는 승리주의적 기독교가 죽지 않으면 한국 개신교회는 아마 스스로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에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잘못된 기독교의 길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엑소도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개신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행동하셔서 정말 물론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기독교에 꼭 그런 말도 안 되는 세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도 몇몇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기독교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